2014년이 지나고 15년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발을 잘못해 놓으면 두고두고 일이 꼬이고 잘못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할 때에 가장 엄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잘 하는 게 좋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스타트 라인에 딱 섰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 순간 그 기간이 그들이 1년, 2년, 10년을 수고한 그 모든 준비의 과정 속에서 그 1분 1초를 위해서 준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스타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출발하는 이 첫 예배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머릿속에 여러분 그리기 바랍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되기를 바란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무리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인생을 승리한 인생이라 말하는데 그 승리한 인생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지는 신앙의 기본 자세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흔히 상식적으로 말하는 의인과 좀 다를 겁니다. 행위면에서 완전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런 자세만 갖추고 유지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1년에 강우량이 6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그 지역에 시냇가에 심기어진 그 나무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 하는 겁니다. 그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첫 번째가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항상 기쁨이 있다는 그 단어를 말씀을 3절에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겼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늘 기쁨이 있고 윤기를 내고 빛을 발하는 잎사귀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바람에 날리고 가뭄으로 시든 것 같아도 뿌리가 깊음으로 그는 형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몹센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를 흔들어 놓지만 그 뿌리가 바로 시냇가에 심기었기 때문에 바로 항상 기쁘고 마르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심기운 저와 여러분 되어졌을 때 바로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상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은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계속 보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4계절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절은 고난이 다가오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다가오고 바람 불 날이 있고 눈 올 날이 있고 고통스러울 날이 있고 눈물 날 날이 있다 하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도 겉보기는 평안한 것 같아도 그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환경을 갖다가 시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과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과실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시절을 쫓아 협력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 시절을 쫓아서 나를 도우시고 과실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말씀을 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구원이라는 단어와 매치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인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받고 최후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람에 나는 겨라. 바람에 나는 겨라 하는 겁니다. 바로 심판받고 형통하지 못하는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들은 그 마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첫째는 믿음의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을 취득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 없다. 내가 인정할 사람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왕궁으로 들어가니까 왕자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사람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십자가 은혜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의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이 믿음의 의인 되어서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활 속에서 의인 되라 하는 겁니다. 생활의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같이 갈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어서 죄인 줄 아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 있지 말아라.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피하지 않고 자꾸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 항상 그 죄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죄는 자라납니다. 그러면 자라나고 다 큰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장부터 피하십시오. 죄를 지으면서 잘 될 생각은 아예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축복하는 분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도 나중에 다 청산할 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1997년도에 한국의 IMF 구제금융 그 짧은 약정서에 무슨 말이 7번이 반복이 되냐면 투명성 결여, 투명성 결여, 투명성 결여. 한국이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뒤에서 무슨 일 하는지, 무슨 죄를 범하는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정말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금융을 줘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투명성이 결여되고 죄 가운데 빠지기가 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 있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분명히 이렇게 의인의 생활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59년 제물포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처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이 있습니다. 무감독 시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 시험은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을 설득하고 선생님들을 믿고 선생님들을 설득하고 무감독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 아이들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10명 아이들이 분명히 사고를 칠 겁니다. 선생님 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매 시험을 치르면 10명이 항상 낙제 점수를 받았는데 그 아이들의 점수가 높아지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성적을 받아봤는데 낙제생 10명이 똑같이 무감독 시험을 치른 뒤에도 낙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야, 너희들은 제물포 고등학교에 살아있는 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불러놔놓고 우리 살아있는 이 양심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낙제받고 난 다음에 장학금 받은 학생들은 아마 그들이 처음일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 되어서 생활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런 의인된 교회가 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이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회복되기가 불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이, 주님의 그 의인된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의인의 모습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복 있는 삶의 모습으로 충만한 올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 있는 삶은 그럼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주야라 하는 것은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럽니다. 묵상하라는 단어는 작은 소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라 하는 겁니다. 결국 복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의인된 자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복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기도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201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분명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